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흩어져 있지만 각자 늘 우리 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카카오톡 라이브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서기까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은 좋은 교회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같이 불러보고 싶지만 제가 잠깐 찬양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학교를 다닐 때 성경은 잘 몰라도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자, 오늘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저는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 바디메오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시각장애라고 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믿음의 능력 가운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46절 짧은 구절 안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 말은 아버지가 디메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불어 설명하기를 그는 맹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동시에 그는 거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따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게 될 것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는 맹인 또는 소경 시각장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 문화 속에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소경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단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육체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영적 어둠에 있는 상태, 멸망당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해를 했고 앞을 못 보는 그 어려움을 종교적으로 이해했고 일종의 어떤 저주받은 존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 있는 상태다, 멸망당한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그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디메오는 맹인이란 이유로, 앞을 못 본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든 거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46절 이하를 보면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마 그저 예수님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갈까봐 제가 그렇게 마음껏 부르지 못하지만 아마 목청이 터져라 예수님! 불렀을 거예요. 근데 주변의 반응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꾸짖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나이가 먹을 만치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다그쳐요. 그는 힘든 삶의 소유자였습니다. 괴로운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디메오라, 바디메오, 바는 아버지란 뜻이고 그 디메오란 이름은 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아주 비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PPT를 안 올리네요. 다음 거 올려주세요. 다음 그림. 다음. 예.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름처럼 좀 살아라. 너의 인생은 정말 값지다. 보배롭다. 축복하며 그 이름을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적 삶은 맹인과 거지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먹을 것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돈을 구걸해야 했고 사람들은 그를 종교적으로 이해하면서 멸망받을 자라고 조롱했고 비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겠죠. 하루하루가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구세주 예수란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들었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파도를 잠재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의 길을 파고들었고 마음을 파고들었고 영혼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 꾸짖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오직 그 길이 아니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무엇보다 오늘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채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요, 소경에서 거지의 삶에서 이제 값진 삶의 그 이름을 따라 값진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극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변합니다. 마치 금과 은이 나오기 전에 광석은 흙투성입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고 불순물이 걸러지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광석과 같습니다. 흙투성이고 불순물투성이었습니다. 아무런 값어치를 느낄 수 없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과 진가를 보셨죠. 예수를 부르짖는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이름처럼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그의 이름을 따라 이름처럼 값진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 무엇이냐? 여러분의 진가를 드러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보다, 어떤 존재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보지 마세요. 무엇이 있는지 손안을 살펴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승리의 주역입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희망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애인이 없는 사람이라. 또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보는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당장 하고 싶은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그랬을 거예요. 46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가 하루의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벌써 아침이야? 오늘은 어떻게 보내지?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 하루 시작하면 힘차게 꿈을 가져야 될 그 시간에 그는 눈을 뜨는 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한국적인 표현이 이런 얘기가 있죠. 죽지 못해 산다. 정말로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만큼 그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희망을 생산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기동량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가 기동량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희망입니다. 앞도 못 보는 그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거진 그가, 당시 유대 땅의 대스타인,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그 틈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희망, 소망, 오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남들과는 다른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에게 오늘 할 일이 생겼어요. 예수를 만나야겠다. 희망은 오늘 당장 무엇을 할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희망을 생산해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일들이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걱정에 걱정이 쌓여서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동료를 통해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만났을 때 다들 저마다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좌절을 시키는 뉴스만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 좋은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이 생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찾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비자가 안 돼서 약 7, 8개월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테리팍스라고 하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집이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막 나가는 그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는데 우리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느끼는 미안함, 괴로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과 같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엿사책을 베끼게 하고 한 권을 다 베끼면 맥도날드에서 해피밀을 사주고, 지나고 보니까 외국에서 자라는, 캐나다에서 장성한 아이들에게 그 시간 동안 한글을 가르쳤던 것이 유익했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기름값이 싼 적이 없었는데 기름값이 싸도 갈 데가 없어요. 식당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는 시절이 왔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것이 없는 시절이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겁니까? 한 번쯤 이 시간대에 그래요.
이럴 때 성경 일독을 한번 어떠신지요? 이럴 때 한번 매일 기도문을 작성하고 우리 삶의 기도 일기를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대신 내가 오늘 오히려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회 가운데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정말 복되고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폴 마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30대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가 그 직원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눴죠. 몇몇 사람들은 뭘 써?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쓴다고 이게 이루어지나? 그래서 그들은 빈정대며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진실되게 썼어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폴 마이어 박사가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 희망을 적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쓰지 않은 사람과 쓴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죠. 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진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망을 쓴 사람들, 소망을 쓴 사람들은 훗날 간증하기를 나는 아름다운 집을 갖기를 원했는데 좋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갖기 원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 내라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헌금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두 가지 쓰라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소망을 쓰라고 합니다. 매주 똑같아도 됩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도 그것이 1년 52주, 10년 520번 그 마음의 기도가 되고 그 마음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이때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오늘 할 일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환경을 넘어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드메오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런 얘기겠죠. 시끄러 조용히 안 해. 성경은 점잖게 그 정도 말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현장에서는 온갖 욕설이 튀어져 나왔을 거예요. 뭔가 손에 그 깝깝하고 처절했던 삶 속에 믿음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환경의 벽이 확 부딪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환경 앞에 굴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 크게 외쳤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해도 외면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부르는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주어진 순간 그는 희망의 존재가 되었고 그는 희망의 성취를 위해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훗날 5세기의 수도사들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기도의 원형이 됐다 그래요. 5세기 수도사들이 모여서 짧은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사들은 바디메오의 기도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리고 그의 외침은,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의 이름처럼 값진 자가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두울수록, 힘겨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를, 희망을 생산하며 환경을 극복하는 좋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저희도 허락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으로 환경이 눌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되어 이 가뭄의 때에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상의 축복을 부여받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